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나오미가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방인이 유대인과 어떻게 연합되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은 룻이 왜 이렇게 고백을 했는가, 이 고백한 내용 안에 도대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면서 뭘 들었길래, 무엇을 보았길래 도대체 그는 죽는 곳까지 따라가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죽는 곳까지 따라간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물론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느냐 이거죠. 이건 바로 지금까지 나오미에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듣고 믿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다가 지난날 참 은혜 받을 때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들이 참 많아요. 감에 오매 그 이어폰 꽂고 듣고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한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요즘은 이렇게 교회도 평균 연령이 뭐 거의 60대 가까이 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즐겨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도 아마 옛날에 많이 불러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 가수들, 복음성가 가수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 우리 같이 들었던 이야기 가수들이겠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전용대 씨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아마 연세중앙교회에서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목사님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그 찬양 가사 속에 복음성가 불렀던 내용 속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믿음의 눈으로 보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가사를 한번 쭉 읊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참 멋진 가사지요. 2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즐거워하냐? 너는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우냐?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서는 자는 주님의 권능의 팔로 언제나 지켜주리. 룻은 오늘 여기 룻은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렇게 발걸음 가볍게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보고 뒤에 좀 여차하면 돌아서야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할 만큼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보고 듣고 여기에서 믿음이 생겨서 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가다가 적당히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는 세상에 이런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잘 따라왔던 분들이 결국에는 또 이 재림 복음 앞에 서서 예를 들어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다음에 7년 환란 전 휴거, 중간 휴거, 후반 휴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한다고 합시다. 좋아요. 그건 뭐 7년 전 휴거 좋습니다. 중간 휴거 좋습니다. 마지막 휴거 이거 가지고는 굳이 그렇게 우리가 갈라질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여기서는 우리가 갈라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여기 와서 갈라지게 되는데 오늘 여기 룻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과연 정상적인 복음을 듣고 정상적인 복음을 받았다면 오늘 여기 룻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듯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은 어디 가버리고 나오미는 어디 가버리고 룻만 혼자 남아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양보를 하고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더라도 이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떨어진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 재림론 쪽에서 약간의 의견의 차이는 우리 수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그들은 이게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 두었거든요. 룻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표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신약에 나와서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 룻기 이야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 그러면 룻기도 빠져나가야 하는 것이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도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빠져가 버리면은 요한계시록 7장이 빠져나갑니다.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이스라엘이 이미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14만 4천에 아무리 지파 이름을 나열하면서 12,000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들은 이미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지워졌어요. 쉽게 말해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야 하는데 나오미가 없는데 뭘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가라고 봤더니 이 차이였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오늘 전용대 그 복음 목사님이시죠 지금? 그 목사님이 지난날 불렀던 여기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너는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믿음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 현재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갔다는 사실을 룻은 계속 나오미를 통해서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누구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 견고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무너져 있고 이들은 지금 식량이 없어서 모압 땅에 내려와 있지만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금 그 나오미를 통해서 계속 전해 들음으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믿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오미 가정에는 이 가정의 가게를 이을 수 있는 남자들의 씨가 말라버렸고 아무도 없지만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출발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역사들,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했던, 지금 비록 나오미가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없는 이삭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더 이상 요동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고립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드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 가정에 씨앗이 없고 남자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는 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에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게 많이 이해가 됩니다. 역시 이 성경도 그 수준이 와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믿음이 들음으로 생긴답니다. 그런데 듣는 걸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들으려고 합니다. 정보를 들으면 너무나도 현실주의자가 돼요. 믿음이 없어져가요. 현실을 들어보면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저 사람들은 시온주의자들이야, 가짜 유대인들이야, 이렇게 현실을 자꾸 듣는 거예요. 현실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저들이 무슨 유대인이냐?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고, 이게 지금 유대의 씨가 다 말라서 지금 어디가 무슨 지파가 누가 어디 있는지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를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현실을 보면은, 현실의 정보를 들으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아주 기가 막히는 피난처, 아주 그 누구도 찾아낼지 못하는 그런 산속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마지막 때 피난처는요, 주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보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지금 현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마치 오늘 이 나오미가 가정과 같이 모든 현실은 죽은 현실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보면 마치 죽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했지만 후손이 없는 것 같은, 뿐만 아니라 바빌론에서는 돌아왔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는 마치 가짜 유대인들이 판을 치고 정치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런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이 반유대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은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꾸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자꾸 그게 현실을 가지고 성경을 대입을 시켜보니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기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 참 유대인들이 누군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하나님을 뭘 믿느냐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보고 현실이 돌아가는 상황과 함께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룻이 가졌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짤막하게나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나오미 가정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는 모두 죽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 뭐냐면, 고엘이라는 이 제도의 그 신비로움이 복음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못하지요. 그 다음 주에 이 고엘이 왜 복음인지 설명. 이게 이 룻기의 꽃은 고엘 제도입니다. 그건 이제 다시 뒤에 좀 하도록 하고, 비록 이 룻이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은 지금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비록 이 모압 땅에는 내려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흩어졌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흩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저 성경은 내내 그걸 다니엘서에 여러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의 민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압에 내려온 것은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방인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가정을 모압 땅에 강제 이주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그 너희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 12사도 중에 이방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하셨고, 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원근각지에 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베드로가 외쳤을 때 5,000명, 그 다음에 7,000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엄청난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을 만방에 흩어지셔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외쳤었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죄의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한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이미 구약에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빼놓고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말이죠. 이 반유대주의자들, 알리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전달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미운 감정에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있을 뿐이지,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관해서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룻이 마치 나오미 가정이 이 모압 땅에 내려와 있는 듯한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만나고 이 모압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뭘 듣게 되었느냐,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쭉 역사,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사시대예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한 가정 이야기거든요. 사사시대까지 왔습니다만 룻은 나오미와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양자됨이 있구나. 이게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 주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게 제사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을 받은 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한 유효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그 땅에 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약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것임. 그것을 하나님께서 초림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주님은 분명히 또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감람산은 저기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아마도 이 나오미의 수많은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룻은 분명한 지금 현재 이 가정은 이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지난날 약속한 대로 이루듯이 앞으로 그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고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 무너져가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저기서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말해놓고 저렇게 행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저부터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가 다음에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 교회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오늘 여기 룻이 고백했던 그 말이 딱 그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오미가 있고 그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지금 현재 나오미가 반유대주의는 알리야 운동에 대해서 반드시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반유대주의는 반드시 알리야 운동을 부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없는데 내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 것 같이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이 지금 모압 땅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어디로?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모압 땅을 떠났듯이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를 떠나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가 가는 곳에도 나도 죽겠습니다 라는 아까 그 죽음까지 왜 죽음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적당히 접붙여서 상황에 따라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으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정확하게 관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는 제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게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말하고 있는 이 접붙인 감람나무 비유에 의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정말 안타깝게도 한 명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누구냐면 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들어가냐. 요거를 사람들이 하나도 이렇게 알아채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딱 적어놓고 양과 염소 비유를 하거든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 방에 있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전도사님께서 구제 사역을 하러 집집마다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하러 가는데 자기도 좀 같이 도와달라고 같이 좀 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같이 해도 됩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구제 사역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를 꺼내놓으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물을 주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잘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저기 지금 로잔 대회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사회의 그 약자들을 돌아봐주고 불쌍한 사람 쳐다봐주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여기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24장의 환란기 7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기에 유대인들이 받을 고통이 엄청나요.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혀서 지금 25장이 유대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거기 접붙여 있잖아요. 오늘 룻과 나오미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옥에 갔었을 때 우리가 돌봐주고 함께 하는 거. 여러분 한 나무가 되고 한 가지가 됐는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중에 묻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라고 하면은 네 제가 그때 찾아가 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것도 희한한 일 아니겠어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합니까? 왜 기억을 못하죠? 하나기 때문에. 하나인데 뭘 기억을 해요? 같은데.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이니까 우리 한 가족이 배고프다 그랬고 밥을 갖다 주고 밥 해주고 밥 갖다 주고 반찬 준비해주고 목마르다 그래가지고 물 떠다 주고 그걸 몇 번 내가 도와줬는지 그거 체크하는 사람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지요. 그럴 만큼 오늘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따로입니까? 같입니까? 완전히 하나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묻는 거예요. 네가 받은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며 유대인에게 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냐라고 질문하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보면은 지금도 그 부분이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잘 왔다가도 거기에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대체신학. 저는 이 대체신학은 가톨릭 이상으로 정말 버금가는 사악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교회를 끊어버려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음들은 너무나도 신학교는 이 대체 신학으로 신학이 정립이 되어 있어요. 이 대체 신학을 말고 진짜 원래 복음으로 학교에서 강의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설교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신학 없이 그냥 정직하게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왜 내가 알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을 신학교에 나온 목사들이 왜 설교를 안 해주느냐? 대체 신학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죠. 신학을 안 하면 차라리 낫다고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이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도록 대체 신학을 깊게 심어놨구나. 참 거기에 저는 많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믿음이 저 룻의 믿음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죠. 아까 이제 고열 제도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룻 때문에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듯이 이방인 때문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죠? 예,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이 믿음이 죽은 듯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게 한 것처럼 이 바울이 이 원리를 알고 지금 로마서 9장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내 민족의 내 자손, 내 친척들이 내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을 받더라도 정말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바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플랜을 짜놨냐면은
플랜을 어떻게 짜놨냐면은 이스라엘이 내려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룻과 같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 룻과 같은 교회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난다. 이게 룻기에서 발췌한 거예요. 9장부터 11장이 똑같아요. 9장부터 11장이 룻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믿음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일도 했지만, 내심 자기 민족을 향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룻과 같은 교회가 나와야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토록 더 열정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유대인들의 회복은 이방인들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듯이 말이죠. 이 원리를 다 알고 나면 9장부터 11장이 확 열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이 확 열려버려요. 진짜 그들이 이스라엘이 맞구나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 안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열려요. 그게 막히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대체신학을 딱 갖다 놨더니 그런 게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을 하나님께서 구상을 하시고 이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이 복음을 움직이는 걸 보고 너무나도 감탄했던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방인도 살리고 유대인도 살리고 모두 다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구나. 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더라도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회복을 바라보면서 온 세계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바울이 발견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정보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함께 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룻이 나오미 앞에서 했던 고백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좀 열어보십시오.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것이며 오늘 이 룻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에 이미 그게 왜 믿음이 됐느냐? 이미 그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내 씨라 불리는 자는 이삭에서 난 자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 만약에 이삭을 번제단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더라도 아니 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죽은 이삭을 왜 못 살리겠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씨에 불릴 자는 이삭이라 해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형편없고 마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여기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다시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듯한 이스라엘. 저들이 뭘 하겠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사람이 보는 눈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7년의 환난기가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이 환난기를 극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같은 신앙 고백 우리 준비하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롯이 나오미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없었고 따라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000년 전에 하나님 세계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들의 죄를 보면서 저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기둥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원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 보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난 일들을 해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순간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믿음을 갖는 믿음을 우리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삶의 믿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